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촛불을 켭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마다 눈이 오는지,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의 은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눈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소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 다소를 뒤로 하고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도시를 다시 거슬러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의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를 보고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혹시라도 핍박을 당하실 때 저를 보고 용기 내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우리는 서로 끝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각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맡기면서 바울은 그 길을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은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도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무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또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고 또한 느끼면서 그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끝까지 기도하고 견디셔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각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고 기도의 동역자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초기 교회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 내 백과 같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은 그런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을 맡긴다, 이런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매여있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아무 실수가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벗어난 결과가 내 앞에 있다 해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 내 삶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갈대아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 아픔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유다는 온통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또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픔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 백성의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워주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도 당시에 그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저 장난삼아서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도로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통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은 우리 삶에 반드시 도려내야 할 흠이 있음이고 다시 싸매어 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버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함께 살펴보았을 때 버가 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본토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부르셨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한 17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내가 언제 쓰임받나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울이 쓰임받으면서 내가 소아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배를 타고 도착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당시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12,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었고 또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대형 광장, 길이가 60m, 70m 넓게 되는 넓은 광장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만 보아도 고대 시대의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곳인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라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얼마나 바울이 부푼 꿈에 찼을까요? 그러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전도팀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이유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유, 삼촌 저 너무 힘들어요. 바울 선생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도 없이 이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도팀의 수행원이었던 그 마가가 없다라는 건 고대 시대에 그렇게 걸어서 긴 여행을 할 때 큰 위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뭔가 잘 곳을 미리 살펴보고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 여행을 돕는 사람이 무단 이탈하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버가의 풍토병은 습한 날씨와 더위 때문이었는데 이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당시 기후가 전혀 달랐던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꿈을 갖고 도착했던 도시였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고산지대인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부푼 꿈을 안고 찾은 땅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에 매이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여야겠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했었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또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 돌에 맞아 바울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임당할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그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다시 거슬러서 이제 버가에 오늘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버가를 떠난 지 이제 약 1년 남짓, 2년 가까이 되었을 그 시점에 다시 버가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기대에 찼습니다. 야,
내가 버가에서 꼭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버가로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버가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그런 도시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에도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라고 그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을 끝까지 믿었을 때에 얻을 수 있었던 열매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아픔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뒤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는 사업에 실패했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죠. 만나다 보면 눈물 나도록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했는데 목회자인 제가 보아도 그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을 주실까? 그런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 드려야 될까? 오히려 그렇게 저도 걱정이 되고 저도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살아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절망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죽을 것 같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과 공허함들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감당할까?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확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이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간증도 귀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아픔이 아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를 부르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터널이, 지금 지나고 있는 아픔의 터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만나는 이 아픔의 터널이, 지금 만나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그 아픔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버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 이후에 아름답게 꽃피고 이후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아픔이 있는 그런 힘듦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한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부릅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돌보아주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아직도 내 삶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갑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